바울이 지금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결국 부활신앙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벚꽃이 이렇게 많이 피고 있죠. 살아있다는 증거죠. 겨울에는 죽은 것 같았어도 그들이 꽃을 피우는 걸 보면 이거 살아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나무 아무리 붙잡고 꽃 피어라 피어라 해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또는 세상의 유혹과 또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복음의 신비를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머물며 사역을 했거든요. 이게 자세한 것은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책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붙잡고 열심히 신앙하기보다는 그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세상의 풍조, 철학 이런 것,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이죠. 또 고린도가 있는 주변이 다 헬라 문화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 철학과 또 상업주의와 그런 물질, 이런 만능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되었고,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잖아요. 15장, 16장이 마지막이니까 다시 복음을 상기시키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말은 결국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했는지, 그리고 십자가 지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그 부활은 과연 어떻게 일어난 것이며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 부활로 인해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을 잘 안다는 것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인류의 죄 때문인 것이죠. 죄. 오늘날 국가 간에 전쟁도 있고 또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따지고 보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로 미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좀 전략하고 또는 애완견이나 이런 거에 먹일 것을 아껴서 아프리카로 보내면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다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좀 서로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이라는, 욕심이라는 게 자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모든 것들, 사실은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고, 또 그 죄는 전염병과 같아서 삽시간에 온 인류에 퍼져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아니면 무슨 정치 체제를 바꾸고 또 경제적으로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잘 살게 되니까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들,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이따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그 성찬식, 떡과 잔을 대하는 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 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는 것이죠.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음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면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물론 무덤에, 주일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보이셨죠. 마리아야,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 또 12 제자들,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서, 도마는 내가 손에 또 옆구리에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시고, 야 도마야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500여 형제뿐만 아니라 6절에는 그 중에 대다수는, 그 500여 형제들 가운데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7절에는 누굽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잘 믿지 않았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고, 또 7절 마지막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8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에게 보이신 주님. 바울은 말할 것 없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 역할을 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하고 하다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런 점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지는구나, 변화되는구나, 부활의 능력이 이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을 입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